예, 지금 저는 양복을 입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친구가 제가 사역하지 않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왔어요. 본인 교회에 재직 헌신 예배를 하는데 그 헌신 예배에 와서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 네, 이 친구 얘기로는 부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준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지금 설교를 하게 된 건데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그동안에 또 안 했다고 약간 준비하는 과정도 좀 쉽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살짝 약간 그 감각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떤 내용을 설교하려고 하냐면은 이사야 6장을 가지고, 재직 헌신 예배니까요,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부르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말하자면 다시 부르신 거거든요. 그때 처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이미 이사야가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고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6장에서 또 다시 부르셨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 이사야 6장 1절에서 보면은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가 나오는데, 우시야 왕이 죽은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거죠.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보면은 선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했는데, 이 말년에 가가지고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이제 나도 뭔가 이제 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분향을 하려고 했다가 그걸 말리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다가 그 즉시로 몸에 나병이 걸리거든요. 나병이 걸리는데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단절되는 거.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은 나병 걸린 사람은 그 성읍에 살지 못해요. 성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진짜 그 우시야가 말년에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게 배경이라는 거예요. 우시야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된 것을 이사야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때 부르셨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지금까지도 잘 사역해 왔지만 이사야, 너는 저렇게 변질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부르시는 건데, 이사야가 변질되지 않는 방향으로 부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나타났는데 옆에
그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를 스랍이라고 불러요. 스랍이 뭐냐면은 그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특별히 그 중에 뭐 스랍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불타오른다, 뭐 탄다, 이런 그 빛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빛이 나는 존재, 광명의 존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그 광명의 천사, 그 빛이 나는 존재인 천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날개가 셋이 달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총 6개가 달려 있고 3세트죠. 그 날개를 어떻게 하냐면은 한 세트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한 세트로는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한 세트로는 날고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날개라고 하면 나는 용도가 날개일 텐데, 천사에게 그 날개는요, 자신을 가리는 용도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는 죄가 없어요. 거룩한 존재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서도 광채가 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본질적인 뜻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에요. 차원이 다르신 분이고, 그냥 우리 선하다, 뭐 도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도 그 정점에 계신 분, 그 선함의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엄위하신 분, 네, 그런 권위를 갖고 계신 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천사조차도 자기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며 노래할 때 뭐라고 노래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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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 노래를 할 때에 성전의 문지방이 막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천지가 울리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엄위하신 분이시다. 그럴진데 이사야 보세요. 물론 이사야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선지자이고, 성경에도 기록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땐 그냥 죄인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 그렇잖아요. 만일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만나면 어떨까요? 이사야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거꾸러졌습니다. 내 죄가 생각이 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를 심판하실, 그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앞에 서보니 내가 뭔지를 알겠는 거죠. 아, 나 죄인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거룩한 그런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일관되게 보였던 반응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빛이 썩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거꾸로졌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이사야는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뭐로 실수를 많이 하겠어요? 입으로 실수 많이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한 번만으로도 그 죄가 이 영원토록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될 텐데, 평생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의 실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한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자와 함께 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술이 부정하다. 자,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어떻게 하느냐, 제단에서, 성전의 제단에서 숯불 하나를 들고 와서 그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것이 너의 입에 대하였으니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가 사함 받았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죄를 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숯불 때문에 죄가 사해집니까? 제단의 숯불, 여러분 그 숯불이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제단에서 뭐가 태워집니까? 짐승이 태워지죠. 사람을 대신할 짐승을 태우는 번제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이 이제 제단인데, 그 짐승 역시도 짐승에 흘리는 피 역시도 사람의 죄를 사실은 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짐승이 죽었는데 사람의 죄가 사해집니까?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고 모형인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아실 거예요. 뭐에 대한 상징이고 뭐에 대한 그 모형일까요? 답은 하나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상징으로서, 모형으로서 그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제단 숯불이 그의 입술에 닿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 겁니다. 그거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주님을 보았다, 마치 예수님을 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구약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야,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봐요. 예.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이사야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죄사함 받은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궁극적인 구원, 그리고 내 죄의 사함의 은혜가 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했던 이사야가 그 죄사함을 맛보고 나서 기쁘고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고 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기뻐하는 이사야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아마 8절일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분이 아니세요. 뭐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은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억지로 떠밀지 않으세요. 네가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누가 갈고? 라고 이사야 앞에서 물으세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얘기하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자발성을 원하셨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셨던 겁니다. 이 자발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죄사함의 기쁨과 그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런 모습, 그런 상황 속에서 자발적인 헌신과 그런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재직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은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내 죄사함 받은 그 은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이 매일매일 쌓여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막 밀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거 보고 안 주십니까? 왜 나 잘 안 되게 하십니까? 아니,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면 교회에 이만큼의 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들, 예, 그런 마음들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평신도라 할지라도 이 은혜 없으면요,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